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5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성령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까지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유대에 살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방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유대인으로 귀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사고가 아주 깊고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특별히 이 고넬료 군대의 간부죠, 장교인데, 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 친구들이 그런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순서를 밟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절차도 안 밟고 금방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 올라가니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베드로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직 유대인도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3절에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당신은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고 그들 집에 방문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면서, 야, 말도 안 돼 말이야. 베드로, 당신 뭐야? 응? 왜 이방인들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난리를 치는데, 사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지된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 율법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룰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이 룰이, 법이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따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랍비들, 선생이란 말이죠. 율법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존칭이죠. 그 랍비들이 유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하면 좋겠다, 하면 더 유익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옛날부터 성경에서, 율법에서 정한 그런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자기들이 만든
어떤 흐름을 영적인 권위로 내세우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죠.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15절 16절이요 15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거요. 지금 베드로의 설명은 이거예요. 고넬료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권리가 유대인들과 똑같다,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광경이 옛날에 오순절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신 광경과 똑같았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받을 때의 광경이나 지금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은 광경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찾아온 가이사랴의 세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을 시작했다. 뭐 했다고요? 말을, 설교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그때 베드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잘 나요. 생각이 잘 나요. 아주 귀한 생각, 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이에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여기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너희, 너희라는 이 대명사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죠. 너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받을 권리가 같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라. 우리 주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원래 순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적어도 6개월, 1년 지나면서 학습문답을 하든지 그 다음에 1년이라도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아 그리고는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입교인이 돼서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통 교회에서 서리 집사직을 임명해요. 그리고 임명을 받은 다음에 3년 지나면 남자들은 안수 집사 되는 거 되게 빨라요. 쉬워요. 그리고 서리 집사하고 5년 지나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다 외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실력, 실질적인 소중함은 뭐에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대개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 혹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
사람마다 다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물 세례를 교회에서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처럼 저 사람은 아직 교회에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집사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저런 은혜가 나타나고 저런 능력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정말 기도하는 게 감동적이요. 글 쓰는 게 자기도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주먹이 쥐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물 세례를 받지도 않고 집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래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고넬료 집의 그 사건은 우리의 순리에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따지려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물 세례를 줄 때 있다 그 얘기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죠. 디귿,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활 변화되지 않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생활이 변화되는 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이 정말 죄였구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이름뿐이었고 문의뿐이었고 형식적이었구나.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이사랴 이 사람들도요, 이방 사람인데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신자들보다도 새로 나온 신자인데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영적인 능력, 파워를 나타내니까 싫다 그 말이죠. 너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처음에는 뜸뜨름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이것은 유대인들, 우리들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도 안 했던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힐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 행위,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생각을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옛날에 하던 그 입술, 언어, 단어들을 청산하고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그걸 그대로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 날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 생활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얼굴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밝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좀 처음 딱 들어왔는데 신장로님이 딱 앉아 있어요. 각설이 할렐루야 인사했더니 목사님 얼굴 너무 환하고 그게 충만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충만하게 보이겠어요? 목사님 안 충만.
자기가 충만하면은 충만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 계속 새벽 교제에서 다윗에 의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갈까요?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거를 너무 안 해요.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다윗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저것이 나를 올라타려고 하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운 거예요. 평생을 다윗을 상대하다가 결국 그 죽은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때에 맞는 은혜, 제때에 맞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시험거리가 돼요. 참된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격으로 온 거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다.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을 시작. 다음 두 번째, 모인 그들에게 있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임해요. 자, A, 성령은 믿을 때 임하신다. 11장 17절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에 주신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죄악과 이별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던 것, 그것을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과 죄악과 이별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는 하얀 손수건을 흔드는 거예요. 하얀 손수건을.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전달을 받아야 돼요. 트윈폴로의 노래 하얀 손수건,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마귀가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얀 손수건 보냈네.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정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령을 받는 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적에도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으니 신앙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준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령을 받는 인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항상 그래요. 자, 이런 문제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응답을 보고 기적을 봤으면은
또 다른 사건 생겼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 그런데 전에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를,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 있을 때, 아플 적에, 길을 선택할 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결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은 자꾸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자란 믿음 가지고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적게 되면은 모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고기서 고개요. 1년 전 봤는데도 그대로예요. 3년 전에 봤는데도 그대로예요. 10년 전에 봤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도 톤을 벗어나지 못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거든. 10년 전에도 그렇게 찬송했거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지 충만함을 구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매일 힘든 거예요. 매일 기도를 들어보면 매일 실수하고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모두 실패하고 뭐 잘못하고 온통 하나님은 역사하지도 않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도움을 안 줘. 온통 마귀 세상이고 온통 인간 세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 이겨나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해서 받는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바람이 안 나요.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인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기. 구역에서도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 사람 뭐 일이 있게 되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어려움 당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누군가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역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타가 돼요, 점점. 왜? 중요한 인물,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조가 있고 경력이 있어도 그런 능력이 없거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전도사 시절에요. 서울에서 제가 맡은 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간질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간질 걸렸는데 거기다가 정신 이상까지 온 거예요. 정신 이상 걸린 사람은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정신 이상에다가 간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가 와서 내 머리를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막 내 머리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 명색이 전도사인데 제가 내 머리 흔드네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일 당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굿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굿하는 사람들 하는 곳에 믿음 좋은 사람 가면 굿이 안 된다가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무당을 갖다가 강신무라 그래요.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쉽게 교회 일해요. 교회 일보다 쉬운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 받은 거고 충만 받은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요구해야 돼요. 아까도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했는데 세 분 장로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숫자 채우는 거라면 하지 마요.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요, 장로님 배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변화되고 지금 새로워지고 지금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찬송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섬김이 달라지고 지금 나누고 베푸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장로 되면 하겠다고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을, 훌륭한 길들을, 멋있는 길들을 빨리빨리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가지고 안 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방전된 거 갖고는 안 돼요. 이번에도 제 그 핸드폰이 KT 3단계 가면서 APC C급이 베이직이라고 8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그 혜택이 뭔가 하면은 해외 나가서도 로밍을 안 해도 통화가 되는 거예요. 카톡에도. 근데 이놈의 기계가요, 가다가 영어 단어 하나 검색하려고 치면은 핑 도는 게 화장실 갔다 와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낮은 걸 주나.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다시 갈 때 데이터를 사갖고 와야 돼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들도 우리 이제 5월이죠. 6월 이제 벌써 전반기 다 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답은 업그레이드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도, 성경 쓰기도, 찬양하는 것도. 네. 이게 순서가 1구역, 2구역. 어떨 때는 그 룰대로 해나가야 돼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저 찬송 안 하면 미칠 것만 같아요. 저 특송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김전희 권사님 나와. 정말 예수님이 좋은 거 그거 안 해본 지가 언제냐고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사는 생활도 그래요. 안 하던 거 한 번씩 해봐요. 재미있어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은 참 사람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돈 쓰는 재미. 돈 써보니까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포천에 있을 때 최원석 집사님 그때 참 많이 울었는데, 그 다리 그때 잘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는 나온 돈, 그걸 돈 받아가지고 둘이서 찾아왔는데 봉투에다가 돈을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쓰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써보라고. 그때는 포천에서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시라고. 그때 마음껏 썼던 것 같아요. 밥 사주고 막. 근데요, 그거 받아들고 울었죠. 차 안에서 그거 받아들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돈이냐. 자기 다리 잘라가지고 받은 보상금 가운데서 1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보상받은 것 1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마음껏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 절대로 모험을 못해요. 매일 보면은 1년 후, 3년 후, 10년 후 똑같아 생활이 보면은.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 나가게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뷰가 달라져요. 사이트가 달라진다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걷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간 곳도 가게 돼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도 자기가 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반복해서 받지 않게 되면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미국 가서 왜 바빴느냐? 그러니까 표현상 재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놈의 인기는 뭐라고요? 가는 데마다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픈 집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우리 워싱턴 왔을 때는 어머니가 장모님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어떨 때는 밖에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제는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요. 가서도 신방했다니까요. 좋은 의미에서 다 같이 했어요. 이놈의 인기는, 그놈의 인기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성령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계속 필요하다.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 또 저 사건이 생기면은 저 사건에 대한 저 믿음. 또 지난 4월 2일 날 세례 받았죠. 두 분. 물 세례를 줬잖아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신앙 고백하는 걸 봐서 안다.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B. 그리고 성령은, 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 믿음을 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성령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 자, 사도행전 1장 8절. 급하시군요. 물 좀 마실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역을 계속 뻗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고 나의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쓸만하다, 사용해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의 증인이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믿음은 커져가게 되고 뻗어나갑니다. 더 멀리 뻗어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보내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증명된 나의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예요. 매일 집에 내 집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해주세요. 내 집 그러면 내 교회 그러면 내 교단 그러면 뻗어 나가야 돼요. 아니 계속 사마리아 땅 끝까지 계속 뻗어 가잖아요. 근데 매일 만족해가지고 주일날에만 오셔가지고 그럼 만족하는 시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비행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신주사님 비행기 타니까 좋죠. 평생 비행기 못 탄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몰래 2번이나 타셨어요. 선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김원장한테 보고 그럼 신지사님 약 먹여 수면제 먹여갖고 데리고 가요. 가면 선교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로님 약 좀 먹이세요. 그 주무신 다음에 차에다 트렁크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요. 성령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성령 세례 그리고 반복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이. 지금 막 충만에다가 내려가다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죠.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다시 이러는 거예요. 아까 넘어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코가 석자더니 다시 일어났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일어나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끊은 사람이 쓰러졌다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걸 해결하려니까 너무 늦죠. 그 자리에서 해결봐야 돼요. 그러고는 꼭 목사님 핑계 대. 설교 들어야지 회복된대. 집에서 회복시켜야죠. 교회 와서 하면 너무 늦죠. 일주일인데. 자, 시 마지막이네요. 베드로와 교회 지도자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린 좋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말을 베드로가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그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과 복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자신의 감정으로 만나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자, 18절 다시요. 시작.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자, 베드로가 설명을 쭉 다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 다 듣고 잠잠하였다. 요걸요 글자 그대로 가면은 그들은 더 이상 이의 반대가 없었다.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직장도 그래요. 서로 의견 통일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명할 때 지도자들이 베드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자꾸 하면은 시끄러워지잖아 교회가.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원리 원칙대로 설명하니까 지도자들이 맞고 맞다고 잠잠하였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이의, 더 이상의 반대가 없었다. 이거 영어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들은 더 이상 이의가 반대가 없었다. 그리고는 이의가 없으니까 다 맞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회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회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의논이란 걸 이렇게 해야 돼요. 설명을 원리적으로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것이 다 맞다고 하고 벌써 찬성해요. 너무 좋아. 굿.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름다운 거죠. 자, 성령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모인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요거요. 한 가지 A, 말씀을 전하라. 전할 때 성령이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다 알겠죠. 성령님은 어떤 곳에서 역사하며 어떤 곳에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임함도 없고 성령의 역사, 일하심도 없다. 그 앞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카톡으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역사가 뭐예요? 사회 역사인 줄 알았나 봐요. 일하심, work, his work.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잘 전하는 메시지, 잘 전하는 설교가 뭘까? 잘 전해지는 설교는 예수님께 집중된 설교,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 자, 마지막 말씀을 들으라. 44절 시작. 그렇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전할 때에 임하시고 들을 때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잘 듣는 건 정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건 정말로 복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말로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들, 억수로 복 없는 사람은 설교가 안 들려. 웬통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저보다도 더 졸아요.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 충만을 원하는가? 5월의 변화, 5월의 부흥을 진정 원하는가? 그러면 말씀을 말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읽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메시지.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